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누가복음 3장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자닥마닥을 정하사 꺼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오늘은 요한이 옥에 가두는 그런 데까지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천사가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이런 말씀.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작은 것은 뭘로 생각하면 좋아요? 장자와 차자 그런 개념이죠. 큰 거와 작은 거. 작은 두루마리는 생명책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을 먹으면 입에는 달다 이거죠. 우리가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잖아요. 받는데 문제는 이제 배에 들어가서 그게 소화가 되고 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먹은 것이 자기가 된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뱃살이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런 것 같이 기억은 안 나는 것처럼 말씀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런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오잖아요. 내 안에서.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쓰다는 거예요. 쓰다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존재가 돼야 돼요. 살이 되든 기름이 되든 어떤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쓰다는 거죠, 써. 안에서는 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삶에 말씀과 부딪히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지식으로 알기로는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삶에 부딪혀 보니까 내가 아닌 생각지도 않은 자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운전 지금 다들 하시니까 운전을 처음에 초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 의지로 하잖아요. 내 의지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틀어야지. 또 스톱해야 되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야지. 이런 그 지식으로 아직은 체득은 안 됐는데 지식은 있어요. 자기 몸 안에.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러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체질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체질이. 그 말씀이 나에게 체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에게서 그 삶이 안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쓴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쓰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월도 필요한 것이고 많은 고난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종합 세트로 하나님의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 운전 실력이 다 갖춰질 때까지는 고난이에요, 사실은 고난. 그런데 이제 운전 실력이 갖춰지고 1년,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냥 스스로 반사작용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표현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들을 때는 기쁨이 올 수도 있지만은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존재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예, 이게 환경적으로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기 어렵도록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이 아닌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이게 환난이거든요. 환난이에요. 근데 그게 그 말씀, 환난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굉장히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도 참 저는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그 어떤 검증을 안 해주면 나도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듣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말 한마디 잘못 전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잘못되면은 책임 큰 거잖아요. 책임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 이제 오신 분들 오늘 이게 무슨 말이야 좀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끝나고 또 질문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읽을까요? 시작. 손에 기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소위 추수하는 세상 끝날 때 추수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과 대비되는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가라지와 알곡을 이렇게 분리하겠다. 그래가지고 알곡은 곡간에다 넣고 쭉정이는 불에다가 태우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거든요. 그 말씀과 이게 유사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 추수할 때 이 세상 끝날 때 그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고요. 이 시대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그때그때의 이야기예요. 이게 현실적인 현 시점이에요. 그래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죠? 바로 위에 16절을 보면은 그는 16절 끝에 보면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는 일이 지금 17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오늘 17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말씀을?
저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하는 건데 네. 이 밑에 17절에는 쭉정이하고 알곡 쭉정이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면서 손에 키를 들고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스도가. 네. 예. 근데 손에 키를 들고라고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이 손은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이 손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요. 변화시키는데 무엇로 하겠다는 거냐면 키를 들고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 자체가 농부가 추수할 때 이 키가 뭔지 아시죠? 키질하잖아요. 키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벼운 건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것만 남잖아요. 그 키예요. 그렇게 하듯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했는데 이 자기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은 그냥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이라고 그러죠. 네, 우리의 마음 성전 자체가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 우리 마음속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정하게 하사라고 하는 뜻은 정결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결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뭐냐?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이 사람은 쭉정이고 이 사람은 알곡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 전에 아마 그렇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쓰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다 우리 안에 각자의 이야기예요. 각자. 쭉정이도 내 안에 있고 알곡도 내 안에 있다. 지금 이 주제가 뭐냐면 큰 줄기가 뭐냐면 물세례와 불세례잖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받는 내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쭉정이. 그 쭉정이가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보면 율법의 말씀이에요. 율법. 율법은 사망의 법이거든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좋은 거죠. 우리를 사망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기능이 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날라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율법 말씀 자체도 쭉정이가 되는 거고, 내 인간적인 생각도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만 남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씀이 내 존재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된 존재만 남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이렇게 몇 구절 외우고 기억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존재예요. 그것은.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계속 주면 다 빠지잖아요. 근데 물을 하고 콩나물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분명히. 그런데 그 빠진 물이 콩나물을 자라게 했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은 다 물이에요. 진리의 물인데 요게 내 안에 들어가면 다 빠져요. 빠지는데 콩나물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콩나물.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이제 이번 주 주일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유, 뭐 엉긴 젖 이런 거 있죠? 그 엉긴 젖이 뭐냐면 치즈거든요. 버터. 그게 뭐겠어요? 우유가 발효되고 이렇게 고체화되면 치즈가 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는 말씀이라고 봤을 때 그 우유가 내 안에 들어와서 치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치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구절 외우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그래서 알곡은 무와 곡간에 드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 절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절 18절 보시면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그랬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권하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19절 끝에 뭐예요?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러죠. 그래서 이 권함과 책망이 있어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책망은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책망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백성에게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권했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되면 그렇게 책망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권함이 되는 거죠. 책망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한다고 그랬죠? 책망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책망이 이제 엘렌코인데 그 책망은 우리에게 먼저 오는 겁니다. 그게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망을 받고 그 육신적인 구조, 장벽이 무너지면 육신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는 우리를 권함으로 된다 이거예요. 권함. 하나님이 우리를 권한다 이거예요. 근데 권한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파라칼레오. 이것은 위로를 뜻해요. 위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근데 위로라고 한 파라칼레오라는 뜻이 곁으로 불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그 자체가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권함이라는 거예요. 권함.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은 잣대예요.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면 처절한 싸움에서 내가 항복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항복을 안 하고 그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대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온 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왜 대조시키면서 율법은 나쁜 것처럼 얘기하냐라고 질문도 하거든요.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을 내가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라고 덤비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거예요. 본심은 뭐냐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이야. 영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법인데 너는 육이잖냐. 육을 가지고 있는 네가 어떻게 그 영적인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너는 육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응? 이 율법 잣대를 보고 너는 육이니까 육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러면 그 율법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단 죄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죽어서. 죽어서 나오면
주님이 그때 살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살릴 때는 어떻게 살리냐면 육으로는 죽었으니까 영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은 너는 처음에 육으로 났으니까 육으로는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최종 목표가 뭐냐면 너를 영으로, 영적인 아들로 너를 낳는 거야. 다시 살려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빨리 육으로는 죽어야 돼. 이 말씀이었거든요. 성경이 온통 그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예. 못 알아들으니까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하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책망과 이 권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책망은 우리를 육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육신. 예, 육신적인 그 욕망,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책망을 계속 받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파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파산자. 육으로는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이 뜻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잡아야지 하면서 다메섹으로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사울아,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뭔지 아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살아온 게 뭐냐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했다 이게 뜻이 뭐냐면은 그 당시 소 있잖아요. 소를 이렇게 밭가려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채찍으로 한단 말이에요. 소를 이렇게 다루려면.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긴 나무를 깎아가지고 끝에는 뾰족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가시채인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찔러서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너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시채라는 거예요. 켄트론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켄트론.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그러면 그 소가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서 이렇게 찌르는데 뒷발질 하면은 그 발이 어디에 찔리겠어요? 예, 그 켄트론, 그 가시채에 찔려요. 그래서 가시채에 찔리는 거, 뒷발질 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네가 지금 헛발질 한 거야. 그게 수고한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니고 네가 고생한 거야. 그냥 개고생한 거야. 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서 나오는 게 십자가 죽음이 아닙니까? 그래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살려준 사람 그리스도 그분이 나 대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시체로 있는 거죠. 근데 나를 안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렇지만 육으로는 언제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겉사람으로는 날마다 죽노라가 되어야 날마다 사노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의 역할로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쭉정이와 알곡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수 때에, 종말 때에 추수하는 것 같은 그런 이 뉘앙스의 말씀이지만, 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인데 이 비유의 말씀들이 쉬운 것 같지만은요, 이 초점 한번 딱 놓치면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24절,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여기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지가 뿌려질 수가 있을까요? 천국은 24절을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는데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또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거죠. 천국에 무슨 그 가라지를 뿌릴 만한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나 있겠습니까? 그럼 천국도 아니죠. 그런데 뿌리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뿌리고 간 가라지가 좋다라는 걸까요? 나쁜 거라고요? 나쁘게 보이지만 좋은 거라고요. 계속 설명해 드렸잖아요. 율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나빠 보이는데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육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라지 하면 벌써 눈치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신천지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알곡을 내가 추수해 가겠다.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근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각자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가라지요, 그 사람은. 여기 해당도 안 돼요, 해당도. 그래서,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고 하니까, 원수라고 하니까 나쁘잖아요, 또. 그렇죠? 원수가 나빠 보인다고요. 근데 이 진리적인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수는 나쁜 거고, 가라지는 나쁜 거고,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선악 구조로 보는 우리 인간적인 한계예요, 한계. 진리를 선악 구조로 보는 거예요. 주님은 선악 구조로 준 게 아니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줬는데 보고 있는 우리가 둘로 항상 쪼개요. 그래서 율법은 이건 우리가 율법적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 율법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그 진짜 정의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내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죽은 자. 시체.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에 다시 거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율법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자유스럽게 사는 것 자체를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율법에서 죽은 자다운 삶이 아니지, 그 사람은. 죽은 적이 없는 거지. 처절한 그 죽음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가 그냥 지으면서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만 그럴싸한 거죠. 근데 절대 율법 아래에서 처절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건. 자, 그 원수가 뭐냐 이거예요, 원수가. 마태복음 지금 13장 25절 보고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보면은 찾을 필요는 없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원수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좋은 원수란 말이에요. 이 원수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그건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수도 좋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안에서 원수로 다가오는 율법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사랑이 돼버려요. 복음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는 뭐냐면 율법 아래에서 죽는 거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죠. 두 손 드는 거예요. 두 발 드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제 처절하게 안 거예요.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게 가면 좋은데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이거지. 예? 열심히 지켜서 맞짱 떠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네 안에 이걸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구나라고 하는 처절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 속에는 뭐가 전제가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안 그래요? 내 뜻은 버려지고 하나님 뜻만 그냥 온전한 뜻입니다 라고 되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건 싫은 거예요 또. 네? 아골골짝으로 가자고 하면 그건 싫은 거라니까. 내 육신에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만. 그게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이라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시체잖아요. 시체. 그러면 모든 것은 주님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분이 주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따라 이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장 영적인 것은 뭐냐면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겁니다. 예, 가장 단순해요. 가장 단순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못 배운 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없는데도 그분이 그를 죽였거든요. 그분이 그 속에 들어와서 죽이고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씀씀이도 다 하나님의 마음 닮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보면 로마서 5장 2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사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율법이 없어도. 근데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게 모세의 율법이죠.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그 모세의 오경을 그 율법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우리에게는. 율법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그런데 그 율법이 들어온 것은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시는 거죠? 죄인 만들려고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원래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자기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더 준 거예요. 가중시킨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읽을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게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참 이상한 하나님이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죄를 더하게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더 짓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만드는 거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나는 죄인이기는 한데 내가 왜 죄인이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런데 기준이 다시 딱 들어오니까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맞네. 내가 죄인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만 그 율법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양심도 율법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도 율법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나를 자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같이 사는 배우자를 통해서도 아이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어온다니까 그게.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게 율법이 중간에 들어온 가입된 그 목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는 육신이잖아. 육의 한계를 너 느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니? 그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때부터. 그러면 주님이 그때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그러잖아요. 죄가 더했다라는 것은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마태복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 가라지는 뭐예요? 그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같이 크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인데 이 두 존재가 있는 거예요. 예. 27절에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같이 가는 거지. 내 안에 율법을 뽑아내는 작업을 한 다음에 내 알곡을 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곡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가라지가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율법이 복음이거든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율법이 복음으로 되면 그게 그거야. 같은 거야. 그런데 그 개념만 달라진 것 뿐이죠.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건데 알곡으로 자라면 쭉정이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거니까, 사실은.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제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니라. 이 추수꾼들이 이제 신천지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팍팍 우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추수꾼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되면 우리 자체도 그냥 추수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늘 불과 성령으로 태운다고 하는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 있어서 가라지가 불사르는 게 뭐냐면 내가 발견하면 나를 발견하잖아요. 내 안에 찢기, 율법,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 그게 불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태울 게 없으면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건. 탈 게 없는데 꺼지진 않아. 그 불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잖아요. 예수님은 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태울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태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율법이 나를 한번 덮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태우면 그게 알곡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 복음으로 바꿔지면 그것 자체가 알곡인 거예요. 가라지가 태워지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룻기. 자, 구약 성경으로 가면 룻기라고 있어요. 룻기 3장이에요. 룻기 3장. 룻기 3장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룻 이야기예요. 자, 3장 1절. 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게 룻이라고 하는 의미가 친구 또는 짝이라는 거예요. 짝. 이게 룻이 누구한테 시집을 가죠? 보아스한테 가죠. 보아스. 지금 보아스한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한테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룻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룻은 짝이라는 거예요. 짝. 보아스의 짝이에요. 보아스는 뭐냐면은 이 속량자, 속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아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속량하는 자. 그러니까 룻은 짝이니까 그리스도의 짝이지. 그렇게 되는 건죠. 자, 2절.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대요. 오늘 성령과 불로 키를 가지고 까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누가복음에. 그 내용하고 지금 같은 거라고, 이게. 하필이면은 보아스가, 그 마당에서,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는 거죠. 그럼 까불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알곡을 추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알곡이 누구냐면은 룻이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이 목욕하는 게 뭐겠어요? 육의 몸을 벗는 거니까 쭉정이를 벗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쭉정이를 벗는 게 지금 목욕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름 부음, 그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입고 의의 옷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면 그는 누가 되겠어요? 알곡이잖아요. 그게 알곡.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먹고 마시는 게 뭐겠어요? 룻이, 보아스가. 떡과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를 다 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사가 안 돼. 십자가로 다 이루어 놓아야 네가 그리스도와 신부로서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런 뜻이잖아요. 4절.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누웠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룻도 거기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발꿈치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죽음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가 되잖아요. 예. 룻도 보아스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죠.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기름 바르고 하는 게 뭐냐면 쭉정이가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불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알곡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장 18절. 18절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세례 요한이 이 앞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막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너 2벌 옷을 가진 자는 1벌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고 막 그런 말씀을 다 했잖아요. 그 의미를 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책망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백성. 예. 그 백성이 되면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게.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어요. 그러면서 권하며 그러잖아요. 권하여. 18절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죠? 예. 그러니까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책망이라기보다는 권함이 되는 거예요. 권함. 그래서 이 권한다,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구절이 들어있는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파라칼레오 똑같은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면한다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서신서에 많이 나와요. 서신서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율법 아래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면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길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배우면서 사는 거죠. 근데 배만 불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배만 불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잖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거기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1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9절. 이제 19절, 20절 두 절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네. 이제 여기서 할 말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여기에 이제 숨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분봉왕 헤롯이 이제 그 자기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 위에 한 가지 악이 뭐냐면 요한을 그 가둔 사건이 한 가지 악이에요. 너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죄잖냐? 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 죄가 이제 첫 번째 죄지. 근데 요한을 가두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왜 가뒀냐면 요한이 자꾸 자기를 책망하니까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죽여야 되겠다, 요한을. 그래서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마음을 이미 품고 있잖아요. 한 가지 악을 더 한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이라니까. 안 믿어질지는 몰라도. 보면 알아요. 요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짧게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다른 곳에서는 세밀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봐야 돼요. 마가복음 6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6장 17절. 마가복음 6장 17절부터 쭉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고발자입니다. 율법이니까 고발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책망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헤롯 왕이 뭐 어떻게 살든 그거 뭐 관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하고? 이 정치적인 거잖아요. 하나의 왕궁에서 비롯된 그런 비리 같은 건데 뭐 거기에 뭘 관심을 가질 필요 있나요? 사실은 그럴 필요 없는데 왜 이걸 기록해 놨겠느냐 이거지. 이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 그러면 여기서 등장인물을 이제 일단 봐야 돼요. 헤롯 왕이 누굴까요? 헤롯 왕.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표면적인 말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일단 성경에서 대왕, 왕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등장시킬 때는 자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을 하는 자예요. 비유로 말을 하는 자. 네?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비유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자고요. 마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 왕이 분봉왕이거든요. 4분의 1 영주예요.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의 아내니까 제수 아닙니까? 제수 씨잖아요. 그럼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그 문헌에 의하면 빌립은 친형제는 아닙니다. 이복 형제로 나타나고 있고요. 빌립의 그 아내가 헤롯에게 가기 위해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그리고 헤롯 왕은 자기 또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는데 빌립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기도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것을 죄다라고 요한이 막 책망을 한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냐?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한 거죠.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도 아마 이건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동생의 아내를, 네? 동생이 살아있는데 데리고 같이 산다라는 것은 죄다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무슨 죄인가, 영적으로 계산할 때 이게 죄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21절에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도 잘 보면은요, 이 사람들에 대한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식이 없대요, 자식이. 근데 실제 자식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식이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인생의 이야기겠냐고요. 인생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인간이 행하는 것을 규정한 게 아닌 건데 인간이 잘못 알고 인간의 규범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 그러면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기 형제의 아내는 뭐냐면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에서와 야곱을 한번 예를 들을게요. 에서와 야곱. 야곱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줄기예요. 그리스도의 줄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야곱이 에서의 부인을 자기 아내로 취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에서는 버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의 줄기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율법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야 하는데 이 율법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아내의 빌립의 동생은 뭐냐면은 헤롯 왕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언약이 아니고 행위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악이죠. 그러면 율법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잖아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건 뭐냐면 형제는요, 항상 성경에서는 나하고 하나예요, 하나. 형제는 이렇게 하나인데 분리시키면 이걸 형제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인데 분리시켜서 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진리 하나인데, 예? 진리 하나인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리해 놓은 상태예요. 율법과 복음을 분리해 놓은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한 형제인데 각각 다른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의 아내를 취해버리면 그 형제되는 그 줄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이에서는 생명이 나올 수가 없고 그거 자체가 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와 헤롯의 맞나요?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거 악이야, 나쁜 거야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잘 읽어볼게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오게 가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네? 헤로디아를 위해서. 헤로디아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이라니까. 그러니까 헤로디아라고 하는 율법이 복음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헤로디아가 율법인데 얘가 복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절차상 세례 요한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세례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일단 가둬놓은 거예요. 물세례에 그 세례 요한을
가둬놨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이죠.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롯 대왕이 참 묘한 그 감정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그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헤롯이. 근데 그 가장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가면을 쓴 거지,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하는데, 자, 20절,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어요. 좋은 날이 왔는데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인물들이 보면은 대신들, 천부장은 뭐예요? 하늘적 존재가 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 천부장, 그 다음에 갈릴리의 귀인들이 뭐겠어요? 갈릴리가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귀인이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복음을 가진 자겠죠, 분명. 그런 자들이 지금 함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22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춤을 추니까 그 춤춘 것이 너무 귀엽고 같이 한 사람들을 기쁘게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헤로디아는 자기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의 아내잖아요. 그럼 빌립의 딸이겠죠. 자기 딸도 아니야. 빌립의 딸이야. 그 빌립의 딸이 와서 춤을 췄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도 천부장들도 갈릴리 귀인들도 다 기쁜 거예요. 그 춤을 보고서. 어떻게 했길래?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랬단 말이에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대요. 그 춤 한 번 잘 춰가지고. 이게 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춤추어서 헤롯이 기뻐했죠. 그러면 헤롯이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헤롯의 딸이라고 칩시다.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잘한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나 죄인입니다잖아요. 나 회개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잖아요. 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윗이 춤출 때 언제 췄냐면 성령 충만해서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자기 존재를 알았을 때거든요. 그게 춤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걸 진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는. 춤춘다고 하는 그 행동만 이미지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티끌이네요. 주님만 왕이어야 되네요. 요거잖아요. 내 안에는 자격이 미달이군요. 요거잖아요. 요 마음이잖아요. 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라의 절반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절반이잖아요. 복음으로 가면 나라 덩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절반은 뭐냐면은 물세례예요. 율법으로 물세례 받으면 그 절반은 온 거잖아요, 그게. 그거라고 이게.
예? 헤로디아의 딸이 딸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딸이 알았던 거예요. 그 딸이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어쨌든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처음에는 뭘 준다? 세례 요한적인 율법으로 준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아요, 이제. 그러니까 절반 주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절반 주는 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베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디다 담아요? 소반. 소반은 뭐냐면은 그 딸의 심정이에요, 심정. 예? 집이라고, 성전이라고. 그 성전이 세례 요한의 머리가 얹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 율법이 가입된 거라고요. 율법을 가입시킨 건 뭐예요? 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가, 그 사람의 머리가 얹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처음 다니면 다 세례 요한의 머리가 나에게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머리가 다시 한번 배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얹혀져야 되잖아요.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절차를. 제일 먼저 율법으로 내가 머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는 용이 되는 거예요, 용. 거짓 선지자, 용. 짐승,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이제 거기서 죽어야 이제 진짜 절반은 왔어요, 이제. 그래도 절반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와 언약을 하셨거든요. 헤롯 대왕이 지금 맹세하잖아요. 이 맹세를 한번 했기 때문에 돌이키지를 못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해도 돌이키지를 못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이게 다 지금 헤로디아도 율법이고 다 말씀들이라고 보면 돼. 말씀들이 무엇가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구할 것이 뭐냐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구할 거.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는 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얹혀진 자야. 머리로 되어 있는 자야.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기 전에 뭘 구했냐면 사실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구했지만 다 율법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던 거예요. 그 머리가 얹혀져 가지고 내가 그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짐승의 왕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 자기 존재를 이제 알게 돼요. 성령의 그 책망을 받으면 그때 내가 세례 요한이구나. 세례 요한의 머리로 살았구나. 요걸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성령에 불 받는 거예요. 그때가. 그리스도로 머리가 얹혀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목배임 당하고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앉은 자들이 뭐냐면은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에요, 다. 그럼 자기가 맹세한 거예요. 말씀으로 맹세한 거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니까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거지, 이걸. 그래, 그러면 허락하는 거죠. 근데 27절 보시면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가져왔죠.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에게 주니까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또 갖다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나 지금 누구의 머리가 얹혀지는 사건이냐? 세례 요한의. 다 율법으로 지금 새로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은 원래 죄인인데 거기다가 율법을 가입시켜 주는 거예요. 이들을 죄인인데 죄를 심히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심히 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들이 세례 요한의 목을 뱄으면 무슨 죄가 더 가중되나요? 살인죄가 가중되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알게 되면은 내가 살인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계속 일단 봐요. 29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장사됐죠. 죽었잖아요. 그럼 율법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장사 지낸 자들이 이제 제자들, 자기도 같이 장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율법에서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지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를 맡기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그 같은 뜻이랍니다. 그게 죽은 자,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는 그 율법 아래에서 죽은 자가 장사 지내는 거야.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실제로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누구예요? 실제로. 시의병이잖아요, 시의병. 시의병은 그냥 목을 가져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실제 죽인 사람은 그래도 시의병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인 자는 누구예요? 군병이죠. 그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다 적어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냐. 유대인들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랬는데 법 없는 자를 시켜서 죽였잖니. 그런 말씀 하셔요. 법 없는 자. 로마 군인들이 죽였잖아요. 로마 군인들은 법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에 해당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세례 요한을 목을 벨 때 시의병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주님을 죽인 자라고 자기가 생각을 못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조차도 모른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물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런 것까지는 알지. 일반 교회에서. 그런데 그 진짜 의미를 몰라요. 법 없는 자가 죽였잖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냐면 네가 법 없는 자가 되어야만이 되는 거야. 네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율법에서 죽고 나오면은 법 없는 자잖아. 응? 법이 없잖아 이제. 그러면 네가 이방인이고 로마 군병이고 다 그래.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맞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로마 군인이 되잖아요. 내가 법 없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법 없는 자를 시켜서 그리스도를 죽였잖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니.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야.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러고 있잖아. 근데 거기서 죽어서 나오면, 율법에서 죽어서 나오면 너는 법도 없잖아, 이제. 율법에서 죽었으니까 시체잖아. 그럼 법 없는 자지, 네가. 그럼 네가 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거야. 이래야 네가 이제 살아나는 거야, 이제. 그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이 말씀 하나로 이제 정리하고 끝낼게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저히 알게 된 거죠.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죽어야,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그 다른 남편,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에게 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다 이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육신, 진짜 육신의 정체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우리는 사고 방식이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다 선악으로 분별합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렇게 분별을 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그렇게 거기에서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죽은 자는 뭐냐면 너는 나만 쫓아와, 그냥. 다른 말 하지 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쫓아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쉽잖아요. 살기가 가장 쉽잖아요. 안 그래요? 주어진 일, 그게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다. 그리스도가 주신 거야. 오늘 할 일, 그래, 주님이 주신 거야. 그냥 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니까. 동쪽에서 누가 오라고 하더라. 그럼 누가 시켰겠어요, 그거? 동쪽에서. 그분이 부르셨겠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맡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할 거 없다고요. 걱정할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에서 나왔나?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고 지금 부활한 게 맞는가? 그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에 의해서 또 죽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쭉정이와 알곡은 같은 거예요. 쭉정이로 태워지는 것이 뭐냐면 알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발견되어지면은요, 그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발견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떠함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게 주님이 발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태운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커진 거라고요, 내 안에서는. 그러니까 기쁘죠. 감사할 수밖에 없죠.